오늘 말씀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은 새해 첫 시작이다 보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제목으로 1월 한 달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은 꿈, 인생을 이끄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긴 편이라서요. 저도 가실 텐데 제가 흰색 말씀을 읽고 여러분은 그 뒤이은 노란색 말씀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올해 26년 여러분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이미 드렸던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예배가 처음인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꿈이 있다면 좀 생각해 보셨어요? 새해 나 이거 좀 이루어야겠다. 올 연말쯤엔 나 이렇게 되어야겠다. 라는 꿈 다 가지고 생각해 보셨어요? 없으세요? 해봤더니 뭐꿈 꿔봤자 뭐 연말 되면 똑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다 되던가요? 네. 뭐 24년도 자료이긴 합니다만 그 어떤 신문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 새해 여러분은 무슨 꿈을 꾸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그 꿈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1등 뭘 것 같아요? 네? 뭐요? 복권! 예, 야무진 꿈이십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것들을 다 모아보면 1위가 뭐냐면 경제적 여유를 갖게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1위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24년도 자료이긴 합니다만 올해라고 여러분 다를까요? 올해도 여러분 대부분 비슷하시죠? 뭔가 경제적 여유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경제적 여유에 대한 꿈을 꾸실까?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그럴만 합니다. 왜요? 배가 고프니까. 밥 세 끼는 좀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올해는 밥 세 끼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은요. 솔직히 여러분, 밥 세 끼 못 먹고 드시는 분 계세요? 계시다라고 하면 너무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저는 거의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정이나 혹은 여러분 주변에 밥 세 끼 끼니를 해결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교회는 그런 분들 돌보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새는 교회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다 잘 드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경제적 여유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밥 세 끼 먹는 걸로 안 된다라는 단어 자체도 좀 다르죠. 옛날에는 먹고 살게 해주세요. 다 우리의 표현이었다면 이제는 경제적 뭐요? 여유가 있어야 된다. 여유는 뭐예요? 남은 거예요. 남아있는 뭔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전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결론은 한 가지로 들려야 되죠. 상대적 빈곤감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벼락부자라고 들어보셨죠? 전 벼락부자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 벼락거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벼락거지.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됐다. 제가 벼락거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할 때,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셨던 선배들하고 저하고 비교해보면요. 저는 집이 경기도에 있고, 제 선배들은 집이 서울에 있습니다. 원래 시작할 때 저희가 집을 샀던 금액은 비슷합니다. 지금은요. 경주에 토요일날 아는 선배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 선배들 두 분의 집은 서울에 있습니다. 저하고 똑같이 뭐 한 1, 2년 차이로 결혼했어요. 근데 그 선배들도 서울에 24평 아파트, 저도 뭐 24평 아파트에 있었는데 그 형님의 아파트는 무려 저희 집 값의 3배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비슷했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그때 그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벼락거지라는 게 이런 거구나. 갑자기 제가 너무 못 사는 사람처럼 느껴지면서 나 어떡하지? 이러다가 나 못 사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기대하는 것들이 하나님 돈은 그래도 좀 벌게 해주세요. 제가 집값에서는 실패했으나 딴 거라도 좀 돈 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경제적 여유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요. 더 이상 먹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상대적 빈곤입니다. 내가 먹고 살 게 없어서가 아니라 옆집에 있는 애를 봤더니 우리 집값의 3배인데? 아, 나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부자가 되어야 돼. 더 많은 재물을 모아야 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저희 집에 있는 아들, 딸 보면은요. 그 상대적 빈곤감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 공부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수학 학원을 갔는데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고 수학 학원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똑같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애들이 뭐가 다른데? 그랬더니 그 수업에 들어온 애들은 이미 고3 수학까지를 3번 정도를 다 했던 친구들이에요. 저희 아들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데 야, 다 알지? 이러고 지나가더랍니다. 어떤 느낌이에요? 상대적 빈곤. 저희 아들이 엄청 불안해하더라고요. 아빠 나 이래도 될까? 여러분 어떠세요? 올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나에게 충분히 많은 것을 부어주셨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하나님, 옆집 아저씨 보니까 차가 벤츠던데 나는 겨우 제네시스네.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으세요? 뭐, 우리나라 제네시스 차도 이제는 뭐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우리는 상대적 빈곤감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 빈곤감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불러일으키느냐? 바로 불안과 걱정을 낳습니다. 상대적 빈곤감이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더 일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키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상대적 빈곤감은 우리에게 불안과 걱정을 불러오더라. 제가 그랬고요. 저희 아들이 그렇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새해 소망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새해 소망, 새해 꿈이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던 불안과 걱정에서 비롯된 꿈이 되지 않았나요? 2026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꿈을 꾸며 26년을 시작하고 한 해를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대부분 교회 이만큼 다니셨던 분들은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누구 얘기요? 요셉 얘기입니다. 요셉 하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꿈입니다. 꿈.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요셉이 뭐를 꾸고요?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단어가 그냥 요셉이 꿈을 꿨다 이렇게 그냥 쉽게 항상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되게 재밌는 게 하나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꿈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할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지금 사용된 용례를 보니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요셉이 어떤 한 꿈을 꾸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이 해석이 중요한지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거두었던 볕단이 가운데 있고, 형들이 거두었던 볕단이 내가 거두었던 볕단 옆에 서가지고 내 볕단을 향해 절합니다. 이 꿈을 한번 꿨습니다. 또 한 번의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공교롭게 형제가 몇 명인데요? 12명인데, 11별이 네 별을 향해 절을 합시다 라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밤에 꿈 잘 꾸세요? 저도 숙면을 취하기 위해 꿈을 안 꾸려고 애를 씁니다만 가끔 꿀 때가 있습니다. 근데 꿈을 꾸면요, 여러분, 사실 꿈에는 뭐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해석하고 이런 분도 있기는 하던데, 꿈에는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개연성이 없는 꿈이 있습니다. 그 개연성이 없는 꿈은 어떤 꿈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나이 50이 다 됐는데 요즘 아이돌과 제가 뭐 사귄다든지 이런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우리가 불러요? 개꿈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아무런 개연성이 없습니다. 일어날 일도 없고요. 어떤 그런 게 없는 게 우리는 개꿈이라고 봅니다. 반면 어떤 꿈이 있는데요. 그 어떤 꿈은 뭐냐면, 갑자기 돌아가신 어떤 뭐 부모님이 갑자기 내 꿈에 나타나신다. 혹은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친구가 내 꿈에 나타난다. 이런 꿈은 어떤 꿈일까요? 그런 꿈을 꾸면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나도 모르게 뭐 부모님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 뭐 납골당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연락 안 됐던 친구한테 전화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나요? 저는 사실 꿈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개연성이 있는 꿈이 있고요. 하나는 개연성이 없는 꿈이 있습니다. 개연성이 있는 꿈에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내 기대가 들어가요. 요즘 내가 친구가 너무 없는데 옛날에 그때 나에게도 정말 소중하고 좋았던 친구가 있었지. 뭐가 있는 거예요? 내 기대가 내 꿈에 들어간 거예요. 요즘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나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너무 잘 돌봐주셨어.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 기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기대가 들어가 있는 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슨 꿈이요? 내 꿈이 있어요. 오늘 요셉의 꿈은 어떤 꿈이었을까요? 사실 히브리어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꿈을 꾸었습니다. 그 어떤 꿈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 요셉이 기대한 꿈을 꿨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그냥 내 꿈을 꿨다는 얘기일까요?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만 요셉의 꾼 꿈은요, 굳이 따지자면 내 꿈입니다. 무슨 얘기냐? 요셉의 기대가 반영되지 않은, 요셉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셉은, 여러분, 내 꿈을 꿨다. 다음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꿈 꿨다. 그냥 어떻게 해요? 잊어버립니다. 제가 꿈을 꿨다고 해서 그 아이돌을 찾아보느냐? 안 합니다, 그런 거. 그런데 오늘 요셉은 독특한 반응이었어요. 요셉은 그런 계획을 꿨습니다. 한 번도 자기는 기대해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희한한 꿈을 꾼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꾼 요셉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어떻게 해요? 말하매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다. 요셉이 꿈을 꾼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말한 겁니다. 이 말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한국어로는 말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뭐냐? 드러내다, 노출하다, 앞에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형들에게 나 어제 이런 꿈을 꿨어.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본 것을 그대로 형들한테 말한 거예요. 꿈에 대한 1차원적 해석을 한 거. 보자마자 요셉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어요. 개꿈인데 그 개꿈을 꾸고서 요셉은 기분이 좋았어요. 왜요? 그 꿈 안에 내 욕심과 기대가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위에 형이 10명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10남매 막내신데 저희 어머니는 이 기분이 어떤지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모릅니다. 제가 맞이라서. 근데 내 위에 형이 10명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유독 나를 사랑해요. 여러분 요셉의 배경 아시죠? 야곱이 아내가 있었는데 야곱이 진짜로 사랑한 아내가 애를 못 낳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애를 낳는데 그 애가 누구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사랑해줬겠어요. 근데 요셉 입장에서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몇 등이에요? 11등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나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왜 내가 11등이어야 돼? 내가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걸로 따지면 1등 아니야? 라고 하는 자기의 욕심과 기대가 그 꿈 안에 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생각했느냐? 오늘 본문에 형들의 말을 보면은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형들이 악한 자라고 하더라도 없는 말을 지어내지 않습니다. 형들이 뭐라고 해요?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형들이 보기에 요셉 마음에 평소에 무슨 생각이 있었어요? 지가 11번째인 주제에 왕이 되고 싶어 하네? 요셉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좋아요. 나는 왕이 되고 싶었는데 꿈속에 막 내가 왕이 된 거예요. 하지만 그 꿈은 내 꿈입니다. 꿈에 대한 요셉의 이해는 뭐였느냐? 왕이 되고 온 가족의 절을 받는 나를 상상한 거예요. 왜요? 그게 내가 어렸을 때 기대하고 원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죠? 왜요? 요셉은 어디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이 꿈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결국 마지막에 가서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지 않나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절하지 않나요? 이 꿈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뭐라고 얘기해요? 이 꿈에 하나님이 이 꿈을 요셉에게 보여주신 목적은 요셉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나요? 아니에요. 그건 요셉 혼자의 착각이고 기대고 소망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하셨던 건 뭐예요? 오늘과 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구하려고 요셉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걸 보고 뭘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왕이 될 상이죠? 라고 하나님께 선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요셉은 꿈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요셉 자신 중심으로 해석한 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여러분, 실제 내가 주인인 꿈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소망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그걸 야망이라고 합니다. 내가 뭔가 하고 싶고 내가 뭔가 되고 싶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망이라고.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요, 야망을 가져야 할 때 그 야망이 이겁니다. 여러분, 새해에 야망을 갖고 계신가요? 새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꿈은 야망 아닌가요? 없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요셉을 통해 볼 때 야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야망은 지금 증명하려. 그 꿈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 기대가 투영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 꿈을 형들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왜요? 빨리 실현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그 꿈의 정당성을 형들한테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야망이 더 안타까운 면모는 뭐가 있느냐? 비교와 경쟁하는 양상에서 이런 야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왜 왕이 되고 싶었어요? 요셉은 왜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의 저를 받고 싶었을까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아버지는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내 위에는 10명의 형들이 나보다도 더 훌륭하고 나보다도 더 대단해? 라는 생각에서 왔다는 거예요. 야망의 특징입니다.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만족감, 성취감이 아니라 그건 아주 잠깐이고요. 대부분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왜요? 할 일이 끝났으니까.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했었는데 원래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할 일 없는 게 맞죠. 그럼 반대로 그 꿈의 주인공이 누구여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꿈을 꾸며 살아야 할까요? 사실 내가 주인인 꿈,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제가 이렇게 누군가는 이럴 거다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세상에 잘 없는 일인 것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례 말씀드릴게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바구니에서 올해 말씀을 뽑았습니다. 올해 말씀 뽑았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보면서 하나님 올해는 뭔가 되겠네요. 하나님 저 올해 뭐 해주실 거죠? 라며 헌물을 켰습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뽑으신 그 성경 구절을 보고요. 저같이 헌물을 켜지 마세요. 여러분이 뽑으신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그 성경 말씀이 들어있는 최소 그 한 장을 다시 읽어보세요. 제가 추천드린 거는 그 책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여기 엘리야서 안 뽑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사야서 안 뽑았기를. 네. 하여튼 여러분이 있는 책을 다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 이 본문을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올해 나를 정말 축복 주시고 하겠구나 라고 이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06편의 배경이 뭔지 아세요? 106편 2절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헛짓거리를 했는지 회개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시편 106편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헛짓하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나를 돌봐주셨으니 하나님 믿고 올해는 좀 바르게 살아보겠습니다라는 말씀의 시작입니다. 근데 전 그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올해 나를 이렇게 해주실 거다. 1월부터 이런 말씀을 뽑은 거 보니 나에게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휴식을 해볼까? 나 중심으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된다. 내 중심으로 꿈을 꾸면 이렇게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인인 꿈을 우리가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꿈이 뭐냐? 바로 비전 혹은 우리는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셉의 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왕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꿈은 뭐였어요? 내 백성을 이 어려움에서 요셉을 통하여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는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왕이 되겠네. 하나님이 주인인 꿈의 특징은 뭐냐? 기다리게 하지. 하나님의 주인인 꿈인 특징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섬김과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지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서 누구보다도 더 높아지고 누구보다도 더 좋아져야겠다라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인인 꿈은 나를 만드시는 꿈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완벽하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님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적어도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실 거냐? 전 고난과 연단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비전과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꿈은 야망인가요? 아니면 비전인가요? 혹시나 이 순간 생각하셨을 때 하나님 저희들이 경제적인 여유를 허락해 주세요. 올해는 꼭 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그 꿈을 하나님이 주인공인 꿈으로 다시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올해 교회 표어를 균형을 넘어 성숙으로, 경계를 넘어 세상으로라고 하는 표어로 삼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11월, 12월 한 달 동안의 고민은 균형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알려주신 것이 균형은 방법일 뿐이지, 균형은 길일 뿐이지, 목적지가 균형이 아니야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뭐예요? 성숙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균형을 갖추어야 된다. 하나님 제게 보이셨던 꿈을 제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해석했더니 균형으로 보였다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았더니 이건 균형이 아니라 성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꿈을 이루기 전에 다들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셉을 꾸짖습니다. 혼냅니다. 야, 그 꿈이 말이 돼? 너 그렇게 해석하는 게 돼?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하지만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마지막에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내 나름의 야망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설교가 그걸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꾸짖으시죠. 하지만 그 야망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 마음에 품어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올해 우리의 시작은 걱정에서 출발하나요? 믿음에서 출발. 걱정과 불안이 어디서 온다고요? 남과 비교하고 상대적 박탈감에서 걱정과 불안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출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출발점은 어디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출발점은 믿음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어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요셉 설교할 때 항상 얘기 드리는 건데요. 요셉이 어렸을 때 얼마나 싸가지 없는 아이였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 그런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요셉을 통하여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꿈은 야망인가요? 아니면 비전 혹은 언약인가요? 내가 나를 위한 꿈을 꾸고 있다면 여러분 그 꿈은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기 원한다면 나의 이름으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올해 끝에 여러분 뭘 기대하시나요? 경제적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주식 투자 효율이 200% 이런 거 나오기를 여러분 기대하시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어떤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는요. 저는 하나도 안 변한 줄 알았는데 20년 전 제 모습과 비교해보면 제 인격이 조금은 예수님 쪽으로 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올 한 해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멋지고 화려한 미래를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격이 조금 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 비전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2026년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